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한 구절씩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라.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또 새로 세워졌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여야를 떠나서 내가 지지했건 안 했건 일단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5년 동안 또 이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혜 주시고 판단력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분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그분의 통치에 내가 영향을 받으니까 그 잘 다스려야 내가 또 나에게도 우리 신앙생활인데 고요하고 평안하며 안정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발전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일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참 기가 막힌 사정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이만이라도 유지가 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에요. 너무너무 참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일들이 많아요. 만약에 교회가 지금 어려움이 생겨서 없어져 버리고 말이지.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만약에 나겠는 교회가 한 2년 사이에 그렇게 없어지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나라에 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참 나라가 교회도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아무튼 나라가 잘 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또 우리 교회도 참 하나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세워진 일꾼들이 잘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사도들 그렇게 능력 있는 분들 막 죽은 사람 살려냈잖아요. 그런 사도들도 교회는 사도들만 못하는 사도들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처음에는 사도들이 다 한 겁니다. 누구 뭐 시킬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별일을 다 한 거예요. 뭐 나중에 구제금 나눠주고 명단 짜서 뭐 나눠주고 해주고 이런 일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도 사람인지라 막 착오가 생겨 여기저기 펑크가 막 펑펑펑펑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또 그러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덮어지면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냥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상하게 베베 꽈가지고 오해를 생기게 만들고 우리가 헬라파니까 사도들이 우리를 무시해서 이렇다. 수근수근 그래서 헬라파 유대파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둘로 딱 쪼개질 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사도들은 말씀 연구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거든. 이건 누구한테 위임할 수도 없어, 맡길 수도 없어.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이런 가장 본질적인 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성도들한테 맡겼어. 왜냐하면 성도들이 더 잘하니까. 더 은사가 다 각자 은사가 있고 탤런트가 있고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성도들한테 맡겼어.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만 전무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7분의 집사님들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세워서 이제 사도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해주니까 교회가 이제는 어려움이 없이 흥황하고 왕성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붕대어져 가더라. 우리 교회도 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막 죽은 사람 살리듯 했다니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편지만 썼다면 그 성경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게. 그런 사도들도 사도들만 가지고는 교회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도들만 가지고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하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각자 맡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평신도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감당할 수 있게 하자. 그래가지고 7분의 집사님들 세운 것이.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장로님들도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긴 거예요. 이렇게 섬긴 거죠.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제일 첫째가 뭐냐? 목회자의 협력자다. 목회자의 협력자. 목회자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같이 감당하는 파트너예요. 같이 감당하는 파트너. 하나님의 종들의 협력자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왜 저걸 못해요? 왜 이걸 못합니까? 뭐 그럴 것 없어요. 못하는 부분이 생기거든. 못하는 부분이 보이거든. 그러라고 나를 세워놨지. 목사님이 다 잘하면 목사님 혼자 해도 되지. 근데 목사님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게 사람이라 이런 부분 목사님 약하고 저런 부분 목사님 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그거 못하니까 그래 그거 못하는 그걸 하라고 나를 세워놨지. 그 일을 하라고. 목사님이 못하니까 그 일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지. 다 잘하면 뭐 세울 필요 뭐 있겠냐. 그래서 중직자들은 목회자의 협력자다. 부족한 건 못한 건 보이면 그거 하라고 나를 세워놨구나. 목사님이 저 부분 못하는구나. 약하는구나. 그럼 그거 하라고 나를 세워놨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할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종의 협력자요. 두 번째는 이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본. 그러니까 교역자들에게는 협력자요. 중직들은 정체성을 자기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슨 계급만 다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나를 뭐하러 세워놨나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의 협력자. 목사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계시지만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족한 못하는 부분을 나보고 감당하라고 세우는 거야. 그러니 왜 못하나 말할 필요도 없어. 그걸 내가 하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이제 교육자들과는 협력자여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는 본이 된다는 말이에요. 본이 되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미 세워진 우리 임직자들은 항상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를 본이 되라고.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고 나를 세워놨구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으로 되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나는 당장 무슨 중직될 그건 없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내가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일터에서 본이 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본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닮고 싶은 사람. 본이란 게 틀이잖아요. 틀. 금형 틀. 거기 넣으면 다 똑같은 게 찍어 나오잖아요. 그런 틀이 될 만한 사람, 모델이 될 만한 사람. 그래서 나도 저 사람을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따라하고 싶다.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찍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 비슷한 사람들이 찍어져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본이라고 말이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본이 되게 하라고
중직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계급 따라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분들 같이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하고 보고 배우라고 딱 모델 케이스로 본으로 세워놓는 게 중직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공예배, 공적 예배 참석에 본이 돼야 돼요. 예배 참석하는데 본이 돼야 돼요.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성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 어떤 데가 공직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뭐 불 끄러가는 소방관이다, 병원에 응급실에 의사다 그러면 주일에다가 쉴 수 없잖아요. 어떤 공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누구나 다 인정해줄 만한 합당한 이유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직장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몸이 아프다든지 상이 났다든지 뭐 그런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1년에 뭐 한두 번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주일에 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아닌데 가만 보면 주일날 누가 안 보여. 그럼 걱정이 돼.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럼 갸우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모든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기도회, 이 공적인 예배가 있어.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면서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체험해야 돼. 중직들은요. 예배 중에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생활.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다 축복받는 그걸 봐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는 예배생활이 중요하구나. 저렇게 예배생활을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에도 나와서 기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쁘지요. 따지고 보면 오늘도 나올 사람이 다 바쁠 거야 아마. 오늘 또 그렇게 사정 따지고 이유 따지면 한 사람도 안 나와지. 그렇지만은 다 바쁘고 사정이 있고 할 일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공적 예배 나와서 공예배란 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이니까 하나님 바람 맞추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겠다고 오셨는데 내가 안 나가? 그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나를 만나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안 나가겠어요? 대통령은 무슨 사정이 있어 그 나라의 국정이 급한 일이 있어 못 나올 수 있지만 나는 나가야지. 공적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시간인데 새벽 예배도 나오고 불가피한 사정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사정 아니면 그렇게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 생활의 은혜 조금만 받고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저분과 같이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믿음 생활 잘해봐야지. 본받고 싶은 마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 그게 본이단 말이에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돼야 돼. 근데 중직자들이 예배 시간에 안 보여. 그렇게 되어지면 성도님 예배에 나오시지요. 그럼 아이고 목사님 누구도 안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 목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려. 본이 되어야 될 사람이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 좀 나오셔야죠. 그래도 새벽 예배 좀 나오셔야죠. 누구도 안 나오는데 내가 전번에 와봤더니 누구도 안 나오던데요. 누구도 안 나오는데 제가 왜 나옵니까? 그러면은 목사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직자들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 내가 본이 되게 다 한 사람 그냥 믿고 마는 게 아니야. 내 뒤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단 말이야. 내 뒤에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나를 따라할 텐데
참 그분들에게 내가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예배 생활에 본이 돼야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주일 성수가 기본이요. 헌금 생활은 11조 생활 기본이요. 11조 생활. 교회에 초신자로 왔다 갔다 하고 말 거면 뭐 그냥 또 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안 되면 못하는 거지. 그러나 내가 중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앞에 모델 케이스로 본이 되려면 11조 생활을 해야지. 가장 기본적인 걸 해야지. 살아가다 보면 다 넉넉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해요. 다 어려워요. 다 쓸 데가 많아요. 수입의 10%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 10%만 있으면 내가 조금 여유롭게 살고 그 10%가 딱 경계선이요. 그거 있으면 조금 숨통 돌리고 여유롭게 살고 그걸 드리면 다 거기 걸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쪼들려 빠듯해. 근데 그걸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11조 생활은 뭐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것도 이게 뭐 하나님 겁니까? 일할 수 있는 생명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면 열의 열을 다 드려도 마땅한데 어떻게 하겠어?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열의 열도 다 하나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열의 열을 다 드려도 부족할 텐데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지 않고 열의 하나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네가 전체를 드린 걸로 내가 간주하겠다. 네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내가 간주하겠다. 그렇게 해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아이고 그러면 금방 재벌되겠네요. 창고에 쌓일 것이 물질 창고만 쌓이겠습니까? 영적인 창고가 있잖아요. 가정의 창고가 있잖아요. 자손들 창고가 있잖아요. 어느 창고가 되었든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창고가 있잖아요. 창고가. 하나님 쌓아주실 창고는 많아요. 많아. 오늘 내가 10,000원 내면 당장 100만 원 생기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11조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 한 날 고생해 빠듯하지. 우리가 다 서민의 삶을 사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드리고 나면 빠듯한 거야. 그래도 그거 있으면 조금 숨을 돌리면 한데. 그러니 이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지. 11조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첫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먼저 주일 성수 딱 떼놓고 나머지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11조 딱 떼놓고 나머지 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의 첫 자리에 딱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도 믿음지가 못해. 누구든 다 입으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입 돌린 사람은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거기다가 딱 젖자리를 둘 때 그 믿음이 돼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다른 성도들이 볼 적에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야 교회에도 주반장 찍어도 공짜로 찍어집니까? 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다른 교회 중직들이 와서 섬겨주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들이 해야지. 우리 중직. 누가 하겠냔 말이에요. 누가. 교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겠습니다. 이 마음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지. 그러지 못하고 참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힘든 일이 있을 적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적에 뒤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다른 교회 중직들이 와서 그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 적에 아유 성도님 이거 좀 헌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물질로 좀 헌신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럼 목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섬기는 일에도 참 본이 되는 생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셨습니다. 저런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다 그런 간증이 좀 생기지. 내가 조금 내가 모아서 내가 아껴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만 살 게 아니라 그게 무슨 간증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껴서 내가 적금 들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가 살았다. 거기에 무슨 간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거기다가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어진 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많아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직들이 그런 간증이 있어야 다른 성도들이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이 보고 배울 거 본을 삼을 거 아니에요. 또 가정에서도 나는 중직이 아닙니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본이 돼야지요. 자녀들이 부모들 신앙생활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텐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교회는 간다고는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 한 2번째, 3번째, 아니 한 4번째는 되겠구나. 주일에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우선이요. 어찌를 쓰는데도 어려운 일 생기면 거기가 우선이요. 힘든 일 생겨도 교회가 우선이요. 힘든 일 생겨도 예배가 우선이요. 참 어려운 일 생겨도 하나님이 우선이요.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자녀들은 못 속이거든요. 이게. 다른 사람은 속여요. 다 꾸며 있고 갇혀 있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속이지만 자녀들 앞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보는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아는데 첫 자리가 하나님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2번째나 3번째나 4번째나 가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 오히려 자식인 나를 더 귀하게 여겼지. 하나님은 2째, 3째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에 본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라. 야 이놈아 네가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 체면들 좀 생각해서 제발 좀 신앙생활 좀 잘해다오. 그렇게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부모 체면도 있지 않냐. 좀 신앙생활 좀 잘해주고 교회 좀 나와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다가 두고 교회를 첫 자리에다가 두고 믿음생활 잘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걸 누가 제일 가까이서 보냐? 자녀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걸 피부로 느끼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누가 하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강요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도 신앙생활해서 믿음생활 잘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가만 보니까 우리 부모님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그걸 내가 피부로 느껴. 피부로. 자녀들이 같이 있으면서 피부로 느껴.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신앙생활 따라가게 되냐. 사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어요. 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본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봐도 좋은데 또 살아가면서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나만 봐서는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해서 이 복을 내가 받는 거구나.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교회밖에 모르더니 그때는 참 그냥 교회만 하냐고 교회만 나가냐고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더니 나만 봐서는 받을 수 없는 이 복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복을 받을까?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잘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 복을 받는 거구나. 나도 신앙생활 잘해야지. 나도 내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가 되어야지. 나도 내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돼야지. 그러면서 딱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예배에 본이 돼야 돼요. 헌금생활에 본이 돼야 돼요. 봉사하는 일에 본이 돼야 돼요. 누가 다 봉사하고 싶겠어요? 다 쉬고 싶고 놀고 싶지요. 봉사는 다 힘든 거지요. 내 집 청소도 하기 싫은데 교회 와서 청소하고, 내 집 밥 차리기도 싫은데 교회 와서 밥을 하고, 보면 여러 가지 참 교회에 할 일이 많잖아요. 내 자식도 챙기기 힘든데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아이들 챙기고 봉사하고, 이게 쉽냔 말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봉사하는 일에 또 앞장을 쓰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어요? 다른 교회 중직이 와서 해주겠냐고요. 우리가 해야지. 우리 교회 중직들이 해야지. 중직들이 그 사명 감당 안 해주면 아유, 성도님 와서 좀 봉사 좀 하셔야죠. 아, 누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러면 목사가 할 말이 없었죠.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헌금생활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제일 앞장서서 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 볼 때 본받을 만하고, 야,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정말 본받을 만하구나. 이렇게 봉사하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봉사하다가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죠. 그렇게 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라고 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계급장 나는 것도 아니고. 본이 되라고 세워지는 거니까. 그 중에 제일 본이 돼야 될 부분은 인격의 본이 돼야 돼요. 인격이. 예배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고, 헌금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고, 봉사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의 본이 되라. 인격의 본. 그 인격의 본이 되는 게 예수님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대로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 아, 저분 믿음 좋다. 뭘로 판단하겠어요? 어디 가서 죽은 사람 살려냅니까? 믿음 좋으면 지금.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믿음 좋다는 게 뭘로 알겠어요? 뭘로 알겠냐고요. 그냥 어디 가서 말만 하면 산이 막 움직여져 버립니까? 그래서만 믿음이 좋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다. 그 말은 예수님 믿고 마음속에 성령님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읽고,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를 받아서, 사람이 안 좋게 변하는 데는 쉽게 됩니다. 사람 안 좋게 달라지는 건 금방 돼요. 어제까지 모범생이 그냥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안 좋게 달라지는 건 금방도 되는데 좋게 달라지는 거는 그렇게 어려워요. 웬만해 가지고는 사람이 안 변합니다. 표범이 얼룩을 희어지게 하겠느냐? 구수인이 피부를 하얗게 하겠느냐? 표범은 얼룩이로 태어나서 평생을 얼룩이로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구수인 이디오피아 사람들 제일 새카만 사람들이죠. 날 때부터 새카맣게 나서 평생을 새카맣게 살다 그냥 새카맣게 가는 거예요. 표범이 얼룩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구수인이 피부가 하얘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난 대로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살다 그냥 가는 겁니다. 좀처럼 안 바뀌어요.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안 좋은 쪽으로는 너무 쉽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는 웬만해서는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면 된다.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 마귀가 하지만은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다. 성령의 열매를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좋은 어디 가서 죽은 사람 살려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참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안 믿는 친구가 보는데 어릴 적 학교 같이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녀. 그럼 한 30년 다녔어. 야, 너는 한 30년을 교회를 꾸준히 가는구나. 나는 한 번 교회를 못 가봤다. 그런데 가만히 너를 지켜보니 30년을 그냥 들랑들랑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가만히 마음 쓰는 것,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30년을 교회 다니는 니나 30년을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나나 나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냥 초파일에 절에 가서 돈 많은 그냥 거기다가 기도하고 등이나 하나 달고 오고 그러고 나는 불교 믿는다고 사는 사람이고 한 번씩 어려운 일 답답한 일 생기면 가서 점도 쳐보고 그냥 무슨 좋은 큰 나무 있으면 갖다가 돌도 하나씩 얹어놓고 나는 그냥 나 혼자 수양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너나 교회 한 번 안 가보는 나나 내가 볼 적에는 별 차이가 없구나. 그런 교회에 왜 다니니?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 다니는 보람이 없잖아요. 어릴 적에는 참 소시적에는 너나 나나 비슷비슷 했는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뭐 인격이랄 것도 없고 그냥 너나 나나 비슷했는데 너는 한 30년을 꾸준히 교회를 나가더니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나하고는 조금 다르구나. 한 절반 목사 됐네. 한 절반 예수님 됐네. 이런 평을 받을 적에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믿음 좋은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보람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인격의 변화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말한 게 사랑이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없어서. 목사님 나 사랑하는데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안 했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안 했어요. 그냥 가만 둬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셨고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라는 건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원수라고 하는 거는 이가 갈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가 갈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원수를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원수라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1만 달란트 비유라고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 손해를 끼쳐버린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오늘로 말하면 6조 원이요. 6조 원. 어떤 일을 하다가 왕한테 6조 원 손해를 끼쳤어. 야 이놈아 이거 다 갚아내라 그러니 이거 다 갚으려면 처자식도 다 종으로 팔고 전재산 다 해도 이게 6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왕이 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왕한테 매어달리니 왕이 참 너그러워서 이미 손에 난 거 어떻게 하겠느냐. 불문에 붙일 터이니 다 탕감해 줄 것이니. 그러니 안심하고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어요. 6조 원을 탕감받았습니다. 6조 원을 용서해 줬어요. 얼마나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처자식이 종으로 안 팔려가도 되고 나는 감옥에 안 가도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백데나리온은 뭐냐면 요즘 치면 1,000만 원이요. 내 돈 1,000만 원 떼어먹고 도망간 놈이 저기 있어야 돼. 그러니 막 달려가가지고 멱살을 탁 잡고 이놈아 내 돈 1,000만 원 너 떼먹었지. 그거 이런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갚기 전에는 너는 옥에서 못 나온다고 그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1,000만 원에 이런 하나도 허리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온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소리가 왕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야,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지 돈 1,000만 원 그거 못 갚은 사람을 감옥에다가 넣었어? 이 사람은 자기를 용서해 준 왕의 크고 너그러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돼지에게 진주를 줄 수가 없구나.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줄 수가 없구나. 취소. 다시 1만 달란트 갚아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1원짜리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1원짜리 하나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못 나오게 만들어라. 왕이 명령을 내린 1만 달란트 비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죄요. 평생 죄고 때로는 잘할 일도 있겠지만 평생 죄. 내 모든 게 다 죄요. 내 모든 게 다 죄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지고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느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어느 한정 기간 어느 특정한 부분 그걸 나한테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한 100데나리온쯤 된단 말이죠.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하면 그것만 놓고 치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수죠 원수. 이가 갈리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것에 비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무슨 일 하냐. 성령 충만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이 충만되지 못하면 백데나리온 그것만 보게 만들어. 그것만 보게. 마귀는 그것만 보게 만들어. 나한테 이렇게 잘못하니 이가 갈리고 잠을 못 자고 미워하고 그것만 보게 만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백데나리온 그것만 보게 남이 나한테 잘못한 그것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1만 달란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을 보게 만들어.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나니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 그걸 알기 전에는 1,000만 원도 큰 돈 아닙니까? 1,0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기 전에는 그것만 놓고 보면 큰 돈이지만 내가 탕감받은 게 6조 원이야. 6조 원. 거기에 비교하고 나면 2,000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은 절대 원수 사랑 못해요. 그건 위선입니다. 위선. 하나님 체험, 사랑을 체험 못한 사람은 절대 원수 사랑 못해요.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희망사항이요. 희망사항. 하나님 사랑을 다 체험한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사랑 깨달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100데나리온만 바라보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요. 용서 못하고 살아요.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미운 마음이 봄눈 녹듯이 싹 사라져버리게 한다.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잠을 못 자. 그 사람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못 자. 그랬다가도 어느 순간 그냥 봄눈이 녹듯이 싹 그 비움이 사라져버려 갖고 그 사람이 참 불쌍하게 보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러는 거지. 저 사람도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저 사람도 좋은 쪽으로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고 기도가 나오니,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열매 맺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지금도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 보내주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많은 사람 보내주실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마다 다 말씀 듣고 은혜 받을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모든 준직들은 다른 것 없어요. 사랑의 큰 열매를 맺고 사랑의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이 뭐냐? 내가 큰 소리만 치고 다닌다고 큰 그릇 아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큰 그릇이요. 교회 다니면서 준직이 되어 돈 없다고 흉보는 거, 그거 창피한 일 아니요. 없으면 없는 거지.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많이 못 배워서 저 사람 그것도 창피한 일 아니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준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은 다 없다고 참 어떻게 보면은 무시당해도 창피한 일이 아니지만, 저분은 사랑이 없네. 교회가 왜 건물이 그 모양이야? 그거밖에 안 돼. 시설이 왜 그거밖에, 아이고 뭐 성빨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건 교회의 흉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이 안 좋다고 교회의 흉입니까? 그게 아니죠.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들은 다 천막치고 가만히 깔고 시작했는데, 시설이 안 좋은 게 그게 무슨 교회의 흉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시설 좋아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교회는 사랑이 없네. 이거는 참 치명적인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그 말은 교회 아니라는 소리요. 교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랑이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옆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보내주고 저런 사람도, 교회가 면접시험 봐서 뽑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 보고 뽑는, 사람 가려받을 수도 없고, 이단만 아니면 다 받아들입니다. 바다가 깨끗한 물, 더러운 물 가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다는 다 받아줘요. 다. 그러니까 바다 아니에요. 바다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을 이루는 거예요. 큰 물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 사람들 올 적에 면접 봐서 그 사람 골라 뽑겠어요? 아니잖아요. 당신은 이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이단만 아니면, 신천지만 아니면 다 누구든지 와서 받아주지요.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먼저 믿은 성도들이, 먼저 믿은 중직들이 다 그걸 품어줘야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다 알죠. 참 희한한 사람도 많잖아요. 보면 우리 다 겪어보잖아요. 그래도 그냥 그걸 품고 어떻게든지 황금알을 까내야지. 거기서 조개가 모래알이 막 들어오니까, 조개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그 연한 조개살이 그냥 모래알이 들어오니까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이게. 그러니 그거를 그냥 품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진액이 나와. 진액이. 그 진액이 모래를 덮어내니 그게 조개 진주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래알 같은 사람, 이물질 같은 사람, 그렇게 다 교회 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중직자들이 사랑의 그릇이 되어 다 그걸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진주가 돼요. 진주가.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요. 진주가 돼요. 아이고 이거 모래구나 토해내고, 모래구나 태우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더
성숙돼서 더 성령에 매매져서 더 사랑 충만돼서 잘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품다 보면 조개가 됩니다. 품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품는 닭이 되게 해주셔야지. 품는 닭이 아니라 쪼는 닭이 되면 안 돼. 쪼는 닭이 되면 너는 이래서 쫓고 너는 저래서 쫓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면 우리 곁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거기 안 되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그냥 지금 이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도 감사하죠. 박 목사야 너는 평생 예양교회에서 그냥 딱 이 숫자 가지고 목회해라.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 보내주시고 많은 영혼 맡아서 우리가 함께 그 영혼들을 감당하고 나가려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우리 옆에 사람이 붙지 않아요. 내가 알은 못날 망정 내 품에 찾아온 영혼은 품을 수는 있어야지. 내가 알은 못날 망정 내 품에 찾아 들어온 영혼 품을 수는 있어야지. 알도 못 낳고 품에 들어온 영혼도 품지 못하면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품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어떻게 이해합니까? 야 머리가 먼 짐승 은혜 베풀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해줬는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보상받으려고 생각 마세요.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상해 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보상해 줘요. 사랑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랑의 큰 그릇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 보내주셔도 넉넉히 품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